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또 우리가 작정은 했지만 또 이 자리까지 또 초대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힘썼던 우리의 수고를 또 하나님께서 또 알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동참시켜 주셨다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수고에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거는 설교라도 짧게 하는 건데 예, 제가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이웃초청 주일로 보내는 오늘이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두 가지의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11월 보통은 11월 셋째 주, 그리고 저희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에 있는 맥추절에서 기인한 것으로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절은 미국 기독교와 관련이 되어 있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그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열매를 거두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이 시초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기인한 것은 사실 맥추절이고 역사에서 기인한 것이 추수감사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나라였고 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거는 좀 추수감사절이 더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교회가 맥추절보다는 추수감사주일을 좀 더 성도들의 축제일로 이렇게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웃초청 주일 한 것처럼 다른 교회도 이 추수감사절에 무슨 행사를 하거나 또 이웃을 초청하는 그런 주일로 많이 지키곤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중요한 것은 먼저는 무엇 때문에 그 절기가 생겼는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자 함인 것인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러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기억하자는 겁니까?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우리가 기념하자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좀 떠올려 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하여서 잠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재판장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6절을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심판, 재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장이시냐면 1절을 보시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 세상 앞에서 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무엇을 재판하는 분이시냐?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장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최후 심판의 날을 말하면서 심판장이신 하나님 이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는 재판장인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5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재판하실 때 어떤 항목들로 재판을 하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판결하시고 재판하신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들의 행위,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서 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같이 요약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분명 재판하는 분이신데, 판결하는 분이신데 자기 백성들의 제사와 행위, 예배와 그의 삶에 대하여서 재판하시고 판결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재판하시는데
특히 제사에 대하여 재판을 하시는데 네가 제사 때 바치는 제물로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일단은 백성들이 꼬박꼬박 제사를 잘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꼬박꼬박 잘 바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구체적인 이유는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왜 제물로는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거 다 일일이 가지고 와서 바치지 않아도 이미 이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물로는 너희를 판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제사에 대하여 판결하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그것이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또 요구하신 대로 잘 바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은 잘 준비하여서 잘 바치고 있지만 감사가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자기 백성을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제사에서 지적하시는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감사가 하나 빠졌었구나, 이제는 감사를 보태야지,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근원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신앙생활은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저기 멀리 외딴 데에 계신 그 하나님께 목소리가 닿기 위하여서 막 외치고 크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차이점이시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특징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제사 때에 그 사람의 중심에서 감사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로 그 제사를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썼고 정말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또 제물을 잡을 때는 또 피칠갑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 비하면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입만 열면 다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성을 담아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에 드리는 시간들,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바치는 제물들은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책망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가 빠져 있으니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감사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초심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그 처음 할 때보다 신앙의 연륜이 경험이 쌓여갈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무한한지 그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겐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딱 소개했던 그 정도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셨다, 죽이셨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이미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선택 가운데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라는 존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는 정말 한없는 그 오래 준비된 그 사랑을 쏟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그 사랑. 성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많이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력이 더해갈수록 성도는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참 평안과 만족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찾을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수록 더욱 깊이 이 사실을 깨닫고 삶에서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삶에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위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감사가 빠진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에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역시도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제사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스스로 짐을 지고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서원입니다.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가운데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역시도 동일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헤아리지 않아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그 은혜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리도 잘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 감사가 없는 제사를 지적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귀한 시간을 드리고 나름대로는 재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감사가 빠짐으로써 자기 백성을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만한 그런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송아지, 너희 양, 어린 염소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정성을 가득 담아서 지금 바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름진 소를 바쳐도 양의 피를 많이 흘려도 너희는 그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감사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서원하며 살지도 않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감사가 없는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감사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중심에서 감사가 조금씩 사라져 버렸겠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또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어느새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까요? 먼저는 일상 가운데서 오는 분주함과 바쁨입니다. 이 시대를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해야 될 것 많고 또 하고 싶은 거 너무 많다 보니 예배도 쫓기듯이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나 삶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은혜를 헤아리기보다 빨리빨리, 너무 분주하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거죠. 경건 생활도 빨리빨리, 예배도 빨리빨리.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할 이유를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어르신들도 다 그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시대 아닙니까?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정보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웃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 사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지 사람이 어느 정도로 돈을 버는지, 저 사람이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도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SNS에서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지요. 내가 사는 집과 저 사람이 사는 집, 내 직장과 저 사람의 직장, 내 자녀와 저 사람의 자녀, 비교하게 되면서 그럼 어떤 마음을 또 품게 됩니까? 또 비교할 때 보면 꼭 나보다 뒤처지는 사람하고는 절대 비교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 내 자녀가 갔으면 좋겠다 싶은 대학에 이미 자녀가 가 있는 사람의 부모, 막 이런 걸 보게 되니까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비교하다 보면 그래, 내가 더 바쁘게 살고 더 열심히 살고 더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어서 빨리 나도 저 자리로 가야지, 나도 저 위치로 가야지.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점점 더 바빠지는 거고 분주해지는 것이고 감사의 삶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를 잊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완악한 본성이 해를 사람에게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금방 익숙해져 버려서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참 그런 모습이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중 하나입니다. 다른 것 떠나서 우리가 결혼 생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너 아니면 안 돼, 맞죠? 나 저 사람 없으면 살 수 없어. 결혼한 초창기까지만 해도, 맞죠?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한 나를 위해 어떻게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주니. 처음 듣습니까? 그런 고백들 막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저는 얼굴 보고 결혼했습니다라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얼굴 보고 결혼하셨죠? 나이 들수록 성격 보고 결혼했다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예. 얼굴 보고 우리는 다 결혼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든 성격이든 그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렇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서로의 장점이, 그 서로의 아름다움이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내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봐요 하고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떠합니까?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고 그 자체가 너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결혼하고 자녀를 좀 어렵게 얻으신 분들은 또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제가 정말 감사히 여기고 잘 키우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것을 점점 바라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처음에 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는 어떻게 어느새 이렇게 커가지고 학교까지 입학하게 됐을까 하고 감사하는데, 학교에 막상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적도 기대하게 되지요. 진학에 대하여서도 좀 기대하게 되고, 취업에 대하여서도 그게 다 돼야 이제 자녀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딱 아장아장 걷고 있을 그때에 이 입천장에 있는 구멍을 메우는 수술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도 병원을 한동안 다녔고, 뭐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어 치료 이런 것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좀 말만 좀 잘할 수 있다면 막 너무 감사하겠다. 막 그런 바람으로 막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둘째 아이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입만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무튼 분주함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그리고 또 익숙함들이 우리의 삶에서 참 감사를 빼앗아가는 참 큰 요인들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악하고 죄된 본성이 우리를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수많은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불편함과 작은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향하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 이웃을 향하여는 정죄의 말과 분노로 좀 쏟아내게 되는 그 모습이 타락한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기
또 너무 쉬운 본성과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분주함과 익숙함과 그런 악한 본성까지도 우리는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23절만 잠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쉽게 말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시작이 바로 감사의 제사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기 때에만 그리고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헤아리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자격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늘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